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새 이런 게 유행인가 왜들 그리 재미없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백성문화대 F4예요. 아,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조금 그 다른 분위기에서 우리 좀 그런데 앞에 테이블은 있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는 이게 교수님 뭐 드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 그렇군요. 네. 교수님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복음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사복음서에 대해서. 어떻게 학생들의 피드백이 좋았습니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좋았으면 좋았지 좋았던 것 같은 건 뭔가요? 좋지 않은 학생도 있고 좋은 학생도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교수님이 이쪽으로 오시니까 왠지 우리만 얘기할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또. 네. 우리 송화성 교수님. 네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마이크는 좀 가까이 이렇게 아, 해주셨습니다. 네, 잘 지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모자가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아, 이건요. 네. 교복 모자 아, 쓰는 거랑 똑같은 그렇군요. 거예요. 아하. 아, 그렇군요. 그래서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우리 전태균 교수님. 예. 지난주에 제가 알기로는 이 강의가 나간 다음에 예. 학생들이 교수님을 좀 우러러봤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러죠? 멋지게 봤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 것 같던데. 아 그랬어요? 네네네. 과제 때문에 그런가? 지난주에 과제가 없었죠. 그렇죠. 네, 우리 송화성 교수님이 지난주에 과제를 내주셨잖아요. 네, 신약성경. 네. 우리 송화성 교수 오늘은 제가 내는 날인가요? 그렇죠. 그렇군요. 긴장해야겠네. 긴장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또 할 줄 아는 걸 하면서 과제만 많이 내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네. 말로만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저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이 복음서를 우리가 이제 이게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네. 참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참 귀한 일이에요. 네. 참 좋은 일이고. 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또 복음이고 네. 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또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고. 네. 네.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묵상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가 궁금했던 게 이거예요. 왜 성경은 나에게 죄인이라고 하나? 네. 나를 도대체 언제 봤다고? 나를 언제 봤다고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네. 내가 뭔 죄를 졌다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성경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아하. 얘기 좀 해주시죠. 원래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네, 시너라는 말인데요. 네, 이 프로죠, 프로 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네, 원래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데 네, 도덕주의자들은 도덕을 어긋나는 걸 죄다 이렇게 네.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사과가 두 알이 있었는데 혼자 다 먹고 안 주는 거 내 건데 네. 다 먹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덕주의자들은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네, 근데 법치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네, 법치주의자들은 그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내 소유물을 내가 가지고 즐기는 것 죄가 아니다. 네, 근데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죄라고 하는 건 좀 더 근원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간에게는 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성에 반하는 행동을 사실은 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독교 이 신앙에서는 네. 더 근원적으로 찾아갑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생겼나? 네, 그리고 인간은 왜 죄인이 되었나? 네, 죄인이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건 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절대자가 존재하죠. 네, 근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뜻을 어기거나 네. 그분이 하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지 않거나 네, 하는 것을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와 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매우 아름답고 정확하고도
누구나도 행복할 수 있는 에덴을 만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결과적으로 행복 뭐 이런 네. 뜻인데 네. 행복의 동산에 모두가 살 수 있었지만 네. 하나님의 뜻을 어긴 하나님의 뜻을 배반한 그 사람들은 모두 다 불행한 동산에서 살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에덴의 동쪽 내지는 신라권 뭐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답고도 완전함을 벗어난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데이트를 하다 보면요. 네, 데이트요. 남녀 네. 간에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데이트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특별하게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네. 상대방이 우리 헤어져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빠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 아, 진짜? 아 그런 소리 안 들어봐가지고 이게 아 그렇군요. 그럼 잘했다는 건데. 그렇군요. 근데 보통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누군가에게 나쁜 일을 했을 때 이걸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네. 둘이 사랑하는 관계에서는요. 가만히 있으면 이게 죄인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죠. 남편이 일하고 들어왔는데 아내가 아무 말을 안 해요. 쌩까요. 네. 그러면 둘의 관계가 잘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아니죠. 거죠. 내 친구가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만약 여자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남자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서울하고 천안하고 있는데 한 번도 연락을 안 해. 네. 우리 헤어져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헤어지냐고 그러니까. 잘못했네. 전혀 잘못한 게 없고 어떤 네. 뭐 돈을 훔쳐간 것도 아니고 네. 뭐 어떤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네, 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가 죄냐고요. 네. 아마 사랑에도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하면 아.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 누가 뭘 해서 뭐 잘못한 거 뭐 이런 게라기보단 관심이 없거나 마음이 있지 않는 사랑이 거죠. 식었거나 네. 뭐 이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오,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떤 뭘 행위 때문에 우리가 죄인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네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죠. 마음과 자세.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그렇죠.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네. 예,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네네.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것. 네. 그게 그러면 죄라는 거네요. 네. 잘못이고. 우리가 지금 학교에 기숙사나 원룸에 이제 학생들이 등교 수업을 하게 되면 많이 올 텐데요. 네. 부모님이 돈을 대줘서 네. 학교에 기숙사나 혹은 원룸에 살고 있는데 네. 1년 내내 아빠한테 전화 한 번 안 해. 나쁜 놈이죠. 엄마한테 전화 한 번 안 해. 나쁜 놈이에요. 엄마가 너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엄마를 속이기를 했어. 그렇죠. 엄마한테 소리 지르기를 했어.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네. 하지만 잘못한 게 없을까요? 잘못한 게 있죠. 뭐죠? 일단은 부모에 대한 어떤 마음이 없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마음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지 않은 거죠. 네. 예, 마음만 있지? 어떤 사람은 마음은 있는데 내가 마음은 있다. 그런데 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건 실천을 안 한 거지 않겠습니까? 네. 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또 사람의 나왔어요. 사랑의 나왔어.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네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음. 표현되지 않는 사랑이 과연 사랑일 수 있겠는가? 마음만 먹는 것 이상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근데 예전에 제가 그 연애를 할 때 네. 제가 그 예전에 제 여자친구가 네. 예전 여자친구가 네.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좀 표현 좀 해줘. 네. 표현 좀. 네. 근데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표현을 했거든요. 네. 사랑해, 뭐 손도 잡아주기도 하고 표현을 했는데 이 친구는 그게 아니었나 봐요. 네. 이 친구는 그게 저의 애정과 어떤 사랑이 다 느껴지지 않았었나 봐요. 네. 예,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가 저에게 아주 명언을 날렸습니다. 뭐냐면 진짜 사랑하면 네 마음을 다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진짜 사랑하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예전에 그런 초코파이 선전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저 바라보면 마음속에 있다는 것. 오리온 초코파이 정.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네, 뭐 네. 초코파이하고 뭐 관계 있는 거 아니죠? 네. 초코파이는 오리온. 롯데도 있습니다. 네, 크라운도 있어요. 아, 호텔도 그렇군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무튼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아까 네. 교수님 말씀하셨던 거에 제가 이제 답을 드리면 그거 같습니다. 마음이 없고
예, 그리고 마음은 어떤 사람 마음은 있어도 거기에 대한 행동이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네. 것. 그게 또 잘못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그 대학생들이 흔히 죄라고 하면 법적인 죄, 위법 사항을 얘기하는 그런 맞습니다. 것들이 많은데요. 네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네. 지금처럼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가 멀어졌다거나 혹은 뭐 그런 것들도 죄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 그 전태균 교수님. 죄의 원래 의미가 이제 관역에서 네, 말을 이렇게 마이크를 네, 관역에서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의미하잖아요. 네. 그렇죠. 죄의 의미가 그 의미가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렇게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라고 할 때는 네. 신념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준것을 우리는 어떤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죄라는 것을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는 것이 우리의 이성이라면 네. 성경은 우리의 신념을 얘기하는 거죠. 신념이 있냐 없냐. 있으면 죄가 아니고 없으면 죄다. 그리고 준것틀이 있냐 없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준것틀이 너가 살아가는 어떤 틀이 있냐, 신념이 있냐,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믿음이 없으면 왜냐하면 관역에서 빗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 하고 신념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그게 믿음이 적을지라도 믿음이 약할지라도 관역에 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보통 그 죄를 일컬어서 우리가 그 바다를 비유하지 않습니까? 네. 바다. 그래서 죄에 빠졌다. 네.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이제 예화로 들어보면 바다에 빠진 사람. 네. 그런데 그 바다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가 어떻게 구원할 수가 없는 네. 상황 속에서 죄에 빠진 우리들도 역시 우리 자신이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구약 시대에 예언되어졌던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가운데 빠져버린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네. 메시아 그 구원자로 오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은 어쩌면 일종의 메타포입니다. 비유입니다. 비유. 그렇죠. 그런데 이 비유들 중에서 사실, 팩트,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와 하나다. 나는 너희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네. 것들을 표현하는 게 바로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와,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뭐 죄나 뭐 복음에 관해서도 그렇고 네. 죄에 빠진 우리들에 대해서도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좀 벗어나서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책을 한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공부인가요? 오늘은 사도행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사도행전 뭐 네.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사도행전이라는 게 그 어떤 의미입니까? 영어로는 액츠라고 합니다. 네. 네, 한마디로 말하면 액션을 취하는 책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한 교훈과 가르침을 주셨고 네.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네. 그것을 널리 알려주고 음.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라라는 의미에서 액션을 취하라라는 뜻으로 주어진 게 사도행전. 네. 그리고 그 액션을 취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네.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 사도행전의 그 대표적인 어떤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복음서에서는 뭐 예수님의 출생,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또 기적들, 그리고 그 어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들,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에 있어서 어떤 중심 핵심 어떤 내용이 어떤 거죠, 교수님? 네. 사도행전의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네, 네. 앞부분은 우선 사도라고 하는 말을 잠깐 그렇죠. 예. 설명했으면 사도가 좋겠는데요. 무엇인지. 예, 예. 사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배우고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네. 직접적인 제자들을 사도라고 네.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예예. 그래서 그 사도들이 어떤 행동들을 했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걸 사도행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요. 네. 처음에 앞부분에서는요. 네. 주로 이제 그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네.
베드로라고 하는 분의 네. 설교 쪽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뒷부분으로 가면 그 사도긴 사도이지만 네. 예수님하고 직접적으로는 따라다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나중에 뭐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 가는 길이 있는데 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이제 바울이라고도 하는데요. 네네. 동네에 따라서 이쪽에서는 사울이라고도 하고 바울이라고도 하는 그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네네. 어쨌든 그 바울의 얘기들 네. 혹은 바울의 주변적인 얘기들을 쭉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앞부분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베드로는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분이 네. 예수님이시다. 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네네. 예수님이 어떻게 했으니까 예수님이 맞지 않느냐 이런 걸 음. 설교로 네네. 했던 것들이 앞쪽에 나오고 있고요. 네. 뒤쪽에는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들, 특별히 바울과 바울 주변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사도행전에서는 참 그 좀 다양한 주제들이 좀 다뤄질 수 있겠네요. 네네. 그렇죠. 네. 네. 사도. 그럼 행전이 뭔가? 행전은 행전이 말 그대로 아까 액츠라고 설명하신 네네. 것처럼 사도들의 어떤 행함들을 전한 복음, 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저는 또 사도행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네. 이 전도책 같아요. 성경의 신구약 성경 중에서 음. 전도, 또 다른 말로 하면 미션 선교. 네. 그러니까 바울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들을 막 다니거든요. 네. 네. 뭐 기차가 있었겠습니까? 뭐 비행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배 타고 다니는 건데 배도 다 목선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막 파손도 되고 내용이 나오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어려움 중에 단지 뭐 때문에 다녔냐면 전도하러 다닌 거고. 네. 그 내용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선교 전도가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들이 가장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행했던 일들은 전도와 선교였다. 네.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것을 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나. 그 네. 사도행전의 그 대표적인 어떤 주제가 있다면 전도와 선교인데 그러면 그 교수님 네. 전도 들어봤거든요. 네. 선교도 들어봤거든요. 그러면 전도와 선교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전도는요. 네. 도를 전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전도인가요? 지하철 앞에서 갔는데 도를 하십니까? 뭐 그런 뭐 그건 전도입니까? 전도라고 할수 있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살과 살이 맞닿아서 이렇게 온기가 전해지는 것도 전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전도죠,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전도라고 하는 건 도를 전해준다, 전달해준다 네.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선교라고 하는 건 좀 더 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션 한마디로 말하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네.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의 미션이 뭔가? 어떤 사람은 밥 먹는 거다. 그렇죠. 밥을 안 먹으면 못 사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인생이나 인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음.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네, 이 미션이라고 하는 건 온 인류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온 인류에게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가를 음. 알려주는. 그래서 이 일을 미션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위한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일이라든지 네, 혹은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 일이라든지 네. 모든 일을 다 포함하는 게 결국 미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 안경공학과의 그 전태경 학생의 질문이에요. 그러면 전도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고 선교는 외국으로 나가야 됩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내 옆에나 외국이나 어차피 전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션이라고 하는 건 더 큰 개념입니다. 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네, 그러면 사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네, 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평안함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죠.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땅에 음. 임하도록 우리가 도를 전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어쩌면 전도는 도를 전하는 작은 개념이라고 본다면 네, 네. 선교는 왜 그것을 해야 되고 네. 어디까지 해야 되고 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 간호학과의 송화순 우리 학생의 송화순 학생의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전하는 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네. 지난 시간부터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예수님이라고 하는 게 결국 그 도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예수님을 왜 전하는 건가에 대하여는 네. 구약 성경에서 배우는 지혜에서 이미 여러분이 다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학년이니까.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 배우는 지혜에서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네.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고 네. 사도행전에서는 이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잠깐만요. 글로벌 그 어학부에서 네. 이 영자라는 학생이 네. 이 영자라는 학생이 이제 질문한 건데요. 그러면은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뭐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이 사람들 이외에 또 몇 명이나 더 나옵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일부 사람들만 주인공으로 등장을 시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가 썼는데요. 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다가 그런 사람들만 등장을 시켜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등장을 시켜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행했던 놀라운 명확한 기적들. 네. 뭐 예를 들자면 베드로가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사는 이야기라든지. 네. 이 피장이라는 건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네. 동물들 시체를 만지고 당시로서는 굉장히 천박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네.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의 집에 사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선을 많이 행했던 어떤 아줌마가 죽었어요. 네. 근데 그 아줌마에게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 주는 일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키셔서 베드로가 네. 그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줘서 살린 일이라든지 네.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야, 그러면 사도행전에서는 참 그 복음서 이후로 복음서 위에 어떤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오.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사도들이 똑같이 합니다. 네. 병 고쳐주고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함을 전해주고 진짜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자였는지 그들 속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아.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사도들도 걸어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행하셨지만 이제 이 사도행전으로 오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똑같이 본받아서 네.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담아놓은 책이 사도행전이다라는 네. 것이군요. 네, 입학할 때부터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네. 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인데 네. 네. 저기 중동에 그 지중해 옆에 있는 그 중동에 네. 이스라엘 종교를 믿어야 되는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누구의 질문이었습니까? 그 스마트 미디어 학부의 네. 전은자라는 학생의 질문이죠. 네. 전은자. 근데 여기는 다 일본식 이름인가 봐요. 은자. 꼬로 시작해서 네. 네. 근데 이제 중동의 종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류의 기원과 근원을 살펴보면 네. 중동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동 땅에 보내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왜 중동이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미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부분이 바로 그 팔레스타인 땅이고 그 땅에 예수님께서 예언된 그 말씀을 그대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믿을 네. 수 있고 만약에 구약 성경에 한국이라고 예언되어 있었으면 한국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네. 요즘에 이제 신천지라든지 네. 혹은 다른 종교 집단에서 이제 한국인이 이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사도행전을 공부하니까 그런 게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네. 보통은 뭐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니까 네.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을 것 같고 이스라엘 네. 사람들만 기독교를 믿을 것 같은데 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른 나라 사람들 네. 뭐 구체적인 학술용어로 얘기하자면 이방인이라고 하는 건데 네. 우리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방인 같거든요. 네.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한 근거가 혹시 사도행전에 나오나요? 그거는 매우 명확한 것이 네. 사도행전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널리고 널려 있다고 볼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이야기는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 중에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네. 근데 이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촥촥촥촥 내려옵니다. 네. 근데 이 보자기를 쫙 펼쳐진데 보니까 돼지가 있고 뱀이 있고 개구리가 있고 오징어가 있고 여러분 이제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그런 걸 안 먹어요. 왜 안 먹느냐?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이 음식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네네네. 어떤 건 먹어야 되고 어떤 건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런 규례가 나오는데 그 규례에 따르면은 먹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죠. 네.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먹어라. 무라. 베드로가 아니요 하나님 나는 이거 성경에 못 먹게 돼 있기 때문에 안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얘기했는데 네가 안 먹냐? 먹어라. 더러워서 안 먹어요. 그렇겠네요. 음.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그 음식을 먹으라고 한 이야기보다 더 음식 너머에 있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죠. 네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음.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다. 네. 근데 그 사건이 딱 끝나자마자 백부장이 보낸 사람이 딱 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얘기할 때 우리는 저런 거 더러워서 안 먹어요. 그 사람들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게 있었거든요. 네. 더러워서 안 먹는다 그러고 속되다고 네. 네. 세상적인 거에서 안 먹어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네. 거기에 대한 대답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음식에 대한 규례를 과연 어떻게 지킬 거냐. 네. 뭐 이랬을 때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걸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데 네. 어서 이제 목매어 죽인 짐승이라든지 네. 혹은 피채 먹는 거 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금지하고 나머지는 네. 다 허용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음식을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선지도 먹어도 되겠네 이제. 그렇습니다. 이야, 그렇죠. 그래서 육회도 먹어도 되고. 제가 볼 때는 네. 우리가 뭐 속되거나 더러운 거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 이게 지금 이방인이라고 하는 한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를 못 믿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거기 보면은 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걸 너가 속되다고 얘기하지 마라. 네. 너가 더럽다고 얘기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전 인류를 다 사랑하시는 다른 네. 말로 우리 한국인들도 사랑하시는 거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제가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네. 그 흑인 교수님이 계셨어요. 네네. 흑인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이제 어떤 책을 내셨냐면 네. 지저스 이즈 블랙이에요. 예수님은 흑인이다. 블랙이었다. 네. 네. 그리고 어떤 분은 중국계에 계신 분은 또 예수님은 에이시안, 아시안이다. 네. 뭐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그 인종을 다 떠나서 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지. 네. 우리 예수님 안 믿는데 우리 그러면 뭐 우리가 예수님 뭐 우리가 알아서 뭐 하겠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네. 예수님을 믿던 예수님을 믿지 않던 네. 모든 인류를 그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네. 네. 그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뭐 인종으로 떠나서 네. 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네. 거. 온 인류의 예수님이죠. 그렇죠. 온 인류의 예수님. 사도행전을 또 보면은 성령 하나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네. 네. 그 잠깐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네. 성자 하나님도 계시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좀 이렇게 예수님을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한테는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네, 전은일 교수님은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그렇죠. 예, 제가 당연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 뭐 마치 네가 인간이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네. 송화성 교수님은 사람입니까? 그럴걸요? 네. 그럴걸요. 저도 사람입니다. 사람이세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통 우리가 그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삼위일체.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 한 분 한 분 한 분인데 네. 왜 세 분인데 한 분이냐?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좀 한 분이라고 하는 건 숫자가 아닙니다. 네. 하나라고 하는 것 역시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서수 개념에 불과합니다. 네. 숫자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이런 하나 둘 셋 넷 이런 것들이 우리는 지금 고착화돼 가지고 네. 어릴 때부터 숫자를 배우지만 네. 이것이 고대에서부터 숫자는 인류가 발명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즉 이 숫자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네. 일이 아니에요. 일님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1인 죄송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네. 그 제 백석대학교에서 그 김상목 교수님 한 분 계셨어요. 네. 예전에. 근데 그분에게 제가 질문을 한번 했었습니다. 네. 그분에게 똑같은 질문이죠. 왜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3인데 네. 왜 1이라고 합니까? 네. 그때 그분께서 한 말씀 해주셨어요. 1 플러스 하지 말고 1 곱해라. 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것 역시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렇죠. 개념에 불과한 겁니다. 개념이죠. 그러니까 숫자라고 하는 게 사실상 존재하는가 아닌가에 대하여는 네. 우리는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건 사람이 아 이거는 한계다라고 음. 말할 수 있겠지만 과연 이게 한계냐? 네. 라고 하는 질문을 누구라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보통 아 이거 한계인데 뭘 그 질문을 하고 자빠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네. 한계라고 하는 것 역시도 우리가 모두 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걸 한계라고 하자 이렇게 된 거지. 네. 이거를 두 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약속을 안 한 사람들은 두 개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그 네.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했다라고 그래요. 네. 성령이 임하고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이게 또 그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는 그런 어떤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성령이 과연 누구입니까?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셨는데 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네. 근데 성령 하나님은 실체가 없으세요. 음. 보이지 않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네.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전태경 교수님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바통 터치. 지금 예. 하나님에 대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사실 되게 헷갈려요. 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일 위에 그래도 위고 음. 그다음에 아들이니까 그 아버지보다 좀 자식된 개념. 네. 그리고 성령은 영이 이 물체가 없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더 이렇게 이해가 돼요. 네. 편하게 생각하면. 근데 여러분 그 거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이영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삼위일체라는 것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지만 다 그 결론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 네. 보내신 하나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들 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모두가 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등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이 있는 거예요. 네. 왜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아버지랑 똑같은 사람 존재예요. 근데 그걸 다 내버리고 뭐 때문에 인류를 사랑하셔서 죽으러 사람의 형태로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사랑이 있습니까 그 안에. 그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제 사도행전의 주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우리 말씀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사실은. 네. 그러니까 1장 8절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1장 8절로 끝나는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증인의 삶. 네. 그것이 예수님의 모든 교리라고 아니 모든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성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또 보내시고, 네. 그죠? 네. 그죠? 보혜사 성령님 맞나요? 맞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그 성령님을 보내줄 때 어때요? 너희에게 가르칠 것을 네. 생각나게 하시고 네. 내가 함께 있었던 것 모든 것을 알게 하실 네. 성령을 보내신다. 뭐 때문에 보내겠어요? 사랑이죠. 네. 보내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성령 하나님을 또 보내는. 네. 그렇지만 다 동등한. 네. 삼위일조는 사실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막 얘기하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핵심은 뭐냐면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신중의 신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하나님 한 분이 이러한 형태로 우리에게 사랑을 표시하셨고 직접 행하셨다는 거죠. 네. 네. 그 중에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다시 아들로 인간으로 와서 다 모든 것을 인류를 위해서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잖아요. 네. 복음서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성령님을 약속대로 보내주셔서 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해서 네. 성령이 임하신 대로 그 성령이 이제 성령 충만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성령님이라는 것은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능력이다. 네. 하나의 세력이다. 그냥 이거는 실체가 없으니까 없는 네. 거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네, 네. 실제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변화가 된 사람들은 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하나님 몰랐었거든요. 그걸 네. 알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네. 하나님 알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도 알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것들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쉽게 말해서 스승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찬송가도 있습니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아 놀랍습니다. 네. 네, 그렇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 힘과 어떤 내 노력이 아니라 그만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그 성령님이 나의 스승이 되어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셔서 거룩한 뜻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네.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네. 남자한테 참 좋은데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런 광고가 있어요. 참 좋은데 그렇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그렇습니다. 예. 그것처럼 성령이 오셔서 성령 네. 하나님이 오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체험한 사람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네. 사도행전에 기록되었고 음.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 이런 것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고 네. 또 성령을 충만함을 깨달은 사람들은 아 나도 모르는 나 그리고 변화된 나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참 그렇습니다. 그 네.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 우리가 과연 그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진 우리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학생들 같은 경우 우리 같은 경우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인가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네. 또 뭐 초대교회의 모습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 네. 그 교회의 모습들 참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아까 우리 전태균 교수님 말씀하실 때 네. 이제 하나만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신데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왜 똑같은 분이냐? 어떤 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막 그렇게 네. 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질문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예수님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생각을 해낸 게 이거예요. 그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하나님이죠. 네. 그냥 그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네, 사람의 아들인데 개가 나올 수는 없는 거죠. 예.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우리에게 큰 능력 아니겠습니까? 네. 네. 사도행전에 이런 성령을 충만을 경험을 하고 성령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 송하성 교수님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후반부에 나오는 분 중에 네. 기억에 남는 분은 아무래도 바울이라고 사울이라고도 하는 바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건데요. 네. 바울은 당대에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말리엘 문하생이라고 어떤 분 밑에 가서 이제 배우는데 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한다 그러면 뭐 서울대나 어. 뭐 카이스트 뭐 포스텍 뭐 이런 데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대단하네요. 네, 네. 엄친하네, 엄친아. 네, 네. 그래서 가만히만 있었으면 미래가 보장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네. 잘 나갔던 그런 분이고 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쪽에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네. 어떻게 바뀌었나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아는 사람들이 미쳤구만 미쳐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미쳤구만. 그렇네요. 이렇게 네. 이제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바뀌었느냐고 하는 건 그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보면 정신 나간 사람들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을 잡아다 넣어야 되겠다. 네. 감옥에 가둬야 되겠다. 이런 예. 생각이 있어가지고 네. 자기하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야 우리 저쪽에 다마스커스에 가가지고 저 친구들 어떻게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이제 갔어요. 네, 네. 가다가 가는 길에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왔다고 하는 거죠. 네. 얼마나 강했느냐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런 빛이 비쳤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빛을 받고 나서 이제 그 쓰러지다시피 하면서 있는데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네. 그때 그 사울이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뭐냐면 지금까지는 자기가 믿고 있고 자기가 알고 있던 것이 다라고 생각했었고 네. 네.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네.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교정을 해준 거죠. 네. 아. 너가 지금 정답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해답인 것 같은데 정답은 아니고 오답인 것 같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정답을 알려줄 테니까 이렇게 해라. 그래서 네. 이제 그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네. 자기에게 있었던 그 학문이라든지 보장된 미래라든지 이런 네. 저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네. 이제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진리 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살아가겠노라고 해서 네. 끝에 결국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했던 것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그러면 정말 죽기까지 했다 그러면은 네,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거기다가 두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네. 네. 자기 모든 것을 거는 거죠. 아. 과연 우리 중에서 과연 모든 것을 걸 정도로 진리를 발견했다면 정말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야, 참 그 바울 제가 영어 이름이 폴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요? 바울이잖아요, 바울. 네. 네. 그 바울과 같은 삶을 좀 살고 싶은데 네. 네. 제 인생에서도 그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역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대반전.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네. 어느 한 순간을 통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네. 네.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완전히 인생 자체가 180도 달라져 버린 것. 네. 네. 그것이 바로 이 바울의 삶이 아니었나. 얼마나 달라졌느냐. 네. 방금 교수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네.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 하버드 대생 뭐 이거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모든 걸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갖다 뭐라고 표현했느냐? 배설물이라고 표현했죠. 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정확하게 배설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정확한 단어가 알겠습니다. 예, 네. 영어로 하면 쉐신가요 그게? 예, 똥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아주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아니 그 거침없는 분이에요. 아니 원어로 보면 그것은 뭐 번역을 뭐 배설물 이렇게 했지만 네. 실제로는 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뭐 학문이니 철학이니 위대한 이런 지위니 이런 것들이 다 똥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너무 쉽고 정확한 표현이에요. 네. 요즘 학생들한테 배설물이다 그러면 배설 이게 뭔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똥이다 그랬습니다. 네. 한마디로 하찮은 것이다. 음. 가치 없는 것이다. 네. 왜 그랬을까요? 비교급이거든요. 이것은 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했더니 이전에 내가 두었던 가치들이 똥 같아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수준이 낮고 질이 낮은 것이더라라는 네. 것을 깨닫게 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또 사도행전을 우리가 좀 같이 좀 나눠 봤는데 네. 아직까지도 사도행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럼요. 네. 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걸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에피소드를 하나씩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내가 읽은 사도행전의 중요한 에피소드 한 네. 가지씩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가 제일 기억 남는 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아마 우리 집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중고등학교 그 시절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거죠. 저희 집은 대대로 유교 가정이었었고 네. 또 우리 집이 종가였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였었고 힘들었죠. 사람들이 네. 예수 믿는다 그러면 조상을 모른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하고 이제 가래도 뱉고 네. 교회 가고 그러면 막 욕을 뒤에서 하면 귀도 따갑고 막 창피하고 막 이랬었는데 네. 네. 어쨌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아버지만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형제분들이 7인데 7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네. 되고 네. 또 뭐 할머니도 믿게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온 가족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런 가정이 되었거든요. 네. 아버지 형제분들 중에서는 뭐 목사가 3분, 뭐 장로가 3분, 네.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많은 분이라고보다 전부가 다 믿게 되었는데 네. 그런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가족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그 우리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교가 민족 종교에서 전 세계 인류 종교, 사실 종교라고 할 수 없는, 정말 우리 신들은 얘기할 때 어느 지역과 문화를 벗어나지 못해요. 대부분 다 로마의 신도 마찬가지였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또 모든 신들은 그 지역과 문화, 그 환경을 벗어나지 않고 거기서 지배하는 신인데, 우리 신 중에 신은 민족을 벗어나 문화를 벗어나 온 인류와 온 우주까지 통치하시고 진짜 신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11장까지인가요? 베드로의 어떤 이제 네. 베드로 중심으로 사도 제자들의 중심이었고, 그 뒤 28장까지는 다 폴의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저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폴의 사도 이제 바울이 폴이 배 타고도 산이고, 네. 오직 뭐 때문이냐면 그 참신 신중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래서 목숨 걸고 모든 걸 다 아까 똥으로 여기고 28장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끝나지 네. 않고 28장이 끝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말 신중의 신을 막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뜨겁죠. 네. 성령 행전이라고도 하는데, 네. 저는 그 자체가 폴을 사용하시는 예수님, 정말 우리를 다, 이 동양인까지도 이 아주 멀리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까지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정말 참신의 노력, 그 사랑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느꼈을 때 네. 네. 엄청 뜨거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저는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야기다 네. 이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긴 한데 네. 그 성령을 받으면은 권능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이런 말씀인데 권능이라고 하는 게 뭔가? 파워인데 그 파워는 어떤 파워냐? 뒤에서 이어서 사도행전에 쭉 보면은 파워를 가지고 뭔가 대단한 왕으로서 군림을 한다든지 총칼을 가지고 정복을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네. 부서지고 깨지고 음. 매맞고 얻어맞고 쫓겨나고 망하는 얘기더라고요. 따지고 보니까 네. 결국에는 권능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 권능인가? 음. 나의 이런 성공이라든지 위대한 가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평화 세계, 완전한 세계를 위하여 내가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네. 라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뭐 예루살렘에서도 증인이 되어야 된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데는 사실상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도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되고 온 유대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그 유대라고 하는 나라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정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배척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역시도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네. 사마리아 이방인이죠. 그런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네. 결국에는 우리가 전 세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들은 선을 행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어야 한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것이 그들이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 모습 중에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서로 나누는 모습들. 네. 그러니까 내 것인데 분명히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서로 그냥 나누고 퍼주고 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네.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마도 그 지금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 또 이 세상에서 아직 그 교회 기독교를 어쨌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에 만약에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아마 그리스도인들을 우러러보지 않을까. 네.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면 욕심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우리 안에 자꾸만 욕심이 생겨가는 요즘에 이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아까도 말씀하신 성령행전 근데 이게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사도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써나갈 때 이제 우리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야 된다. 네. 이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학생들 네. 특별히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캠퍼스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옆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것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성경책이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네.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성령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네.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쓰여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좀 저 역시도 참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오늘은 과제를 좀 내드릴까요? 네. 네. 이 과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송화성 교수님이 과제를 안 내주셨어요. 뭐 네. 그냥 이렇게 한번 써봐라.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뭐 특별한 뭐 사도행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써라.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송화성 교수님이 과제를 이렇게 내라고 안 하셨는데 제가 오늘 과제를 내라고 그러면 저는 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적어 보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예전에는 제가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은 한번 했던 과제일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좀 심호 있게 썼으면 좋겠는데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학생들은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는 어떤 크리스찬이 되고 싶은가? 어떤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우리 학생들은 이런 글을 좀 써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약에 크리스찬이라면 나는 이런 삶을 살 텐데. 예,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써보면 어떨까?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써가는 이 사도행전 29장 우리 함께 멋지게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럼 마무리할까요? 네. 예, 오늘 아무튼 이렇게 또 신약 성경에서 배우는 지혜 이렇게 우리 교수님과 함께했는데 여러분들도 참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은데 나누지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도 앞으로 더 많은 그런 시간들 또 우리 교수님들 언제든지 이 백석 속으로도 대화 네.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저희들이 또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새 이런 게 유행인가 왜들 그리 재미